주시고 오늘도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봄과 여름이 지나 추수의 계절 11월입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속회 예배를 통하여 또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밭이 늘 옥토를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그 말씀이 씨앗되고 자라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또 소명교회가 부흥하는 곳에 그 열매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예배하기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에 저희들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건강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서 저희들 그 말씀 듣고 주님의 크신 데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1일 속회공과 45가 슬픔의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의 슬픔의 예언자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뜻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슬픔의 예언자 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므낫세 통치 말기에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친한 벗까지 조국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고 외면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핍박으로 이어졌지만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핍박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핍박 가운데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핍박이 거세지자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인 바수를 향해 모든 이들의 두려움이라고 부르며 책망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며 비방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친한 벗까지 한통속이 되어서 예레미야의 흠을 잡아 고소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에게도 이런 슬픔과 조롱,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의 순간에도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 마음에 숨겨놓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극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슴이 타올라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불타는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핍박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의 선지자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거짓 지혜로 인해서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힘센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와 함께 하심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상대하기 버거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신 보복해 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나날이 성공하고 신실한 사람은 여전히 곤궁할 때 불공평한 세상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소원하기는 늘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여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속회와 속도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핍박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악행자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향한 모욕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레미야는 다시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생일과 자기 아버지에게 등남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사벨 때문에 낙심한 나머지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바랬던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처럼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삶을 이루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또는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재정비하여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속회와 속도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첫째, 불붙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셋째, 사명을 감당하다가 탈진했을 때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답을 얻고 답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속도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삶의 활력을 주지만 동시에 절망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활력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나눈다면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함께 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세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도원 그리고 우리 속회가 함께함을 잊지 말고 서로 위로와 힘을 얻고 함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슬픔의 예언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그의 삶이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소명 속도원들도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주 넘어집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선교사에게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드리는 속회와 속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도원들이 속한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주님의 귀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속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는 속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속회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 곳에서